이 시간에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말씀을 15절 한 절만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교회, 이 제목은 또한 올해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숙이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이룰 성자에다가 익을 숫자를 씁니다. 완전하게 익었다, 그런 의미겠죠. 자, 사전에서 이 성숙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됐다, 또한 경험이나 습관을 많이 쌓아서 익숙해졌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에서 어른스러움을 보여주는 상태를 성숙한 성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길을 버렸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를 말하지만 장성한 사람, 그것이 바로 곧 성숙한 사람을 말하겠죠.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그 연약함을 버리고 아주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때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성숙의 목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그것이 곧 우리의 성숙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서 매일매일 주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성숙해야 되느냐,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선은 경건 생활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자 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 그곳에서 우리의 성숙함, 즉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이 세상 살 때도 유익하고 소중하지만 내생에까지 천국에 가서도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은 또 뭘 말할까요? 경건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공경하고 깊이 상담해 조심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깊이 삼가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마음, 그것이 곧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경건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또 매일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것이 곧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 그것이 곧 온전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생활, 그것이 곧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니까요, 거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전달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지금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나팔소리가 들리고 또 산에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광경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중간에서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주십시오라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그것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즉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세상에서 범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태도, 그것이 곧 온전히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 다음에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 그것이 곧 온전히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절대적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급 승용차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섬기고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 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차가 우상이 돼서 온통 차에만 신경과 관심을 기울인다 합니다. 요즘은 그저 새방에 조그만 방 안에서 살아도 차는 그냥 고급 외제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대세랍니다. 카푸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요. 어떤 사람은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타는 차가 전 세계에 100대밖에 없는 제한된 차다. 내가 그래서 이거를 아마 거액을 주고 산 것 같아요. 그걸 자랑하고 우스대고 사랑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쨌든 차가 우상한 사람. 어떤 사람은 운동에 빠져서 운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어떤 사람은 사회활동으로 그것이 곧 마치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차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여가생활, 취미활동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곧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 속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자기 가족도 안 돌보면 불신자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를 향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돌봄이 중요하다,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와 가정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런 기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언어로는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트라는 바위라는 말이에요. 바위, 또 반석.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가정은 이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곳이 곧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복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요 내 생활도 행복해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 생활도 우울해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도 없어져요. 가정은 인간 행복의 어떤 기본 단위,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정원이 꽃이 피고 나무가 있고 참 아름다우게 가꿔진 정원을 망치는 방법, 물론 무슨 칼이나 톱이나 이런 것 가지고 마구 훼손할 수도 있고 짓밟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방치해 놓으면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놔두면 가꾸지 않으면 그 정원은 잡초가 나고 또 벌레들이 와서 다 갉아먹어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정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 책임과 그 역할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한 가정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가정 식구들 중에 나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의 가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교회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 것은 각자 그 직분 역할을 따라서 주의 일에 충성하라 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직분자로서 우리가 나 자신만이 물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의학적 용어로는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또 찢어진 그물을 기워가지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잘 싸매주고 잘 돌보아서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직분자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직분이나 또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는 것은 각자 맡겨진 바 사명과 역할을 다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많이 존귀함 받게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온전히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생활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루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 있을 때에 그를 더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함께 힘을 합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또 맡겨진 바 직분과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표처럼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선 나 자신의 경건 생활 속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 가정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의 길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해가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와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